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 같은 아버지 정말 따스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 아버지 정말 한 뜻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 참아주며 아버지 서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과 항암 과정과 아버지 기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그들의 몸과 아버지 그들의 정말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계속해서 벌어지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죽고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속히 종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부득하게 붙들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중동 전쟁도 아버지 막아주시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말씀 앞에 아버지 그들 모두가 회개하여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베델교회 공동체로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떡을 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채워나가며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삶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같은 정말 따스한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오래 참고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더욱더 서로 손을 붙잡고 아버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이 만약에 수술과 항암과 또 여러 치료 과정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주님 주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들이 주님의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계를 위하여 특별히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동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기타 여러 가지 분쟁들 아버지 그 분쟁들과 전쟁들을 주님 종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고 서로를 더 이상 증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복음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다시 와 주시고 아버지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이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관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꼬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염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죄의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보통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죠. 평범한 의사도 있을 것이고 또 병과 그리고 진단을 기가 막히게 하는 명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의사라면 간판만 있을 뿐 사실 실제로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의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병세를 진단하는 의사일 것입니다. 그 상태에 맞게 정확하고 또 빠른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의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실력이 떨어지는 또는 사기꾼 의사를 만난다면 그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병을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또 치료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영혼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상태에 놓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이름이지만 종종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도시이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겉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상태처럼 보이죠. 북이스라엘을 장관한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그저 그런 나라였지만 그 2세 때 와서 급속도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팽창하게 됩니다. 무역은 계속해서 전례 없는 호황이었고요. 나라는 부국강병했고 백성들은 모두가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노래하죠. 지금만큼 좋은 시절이 없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짐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들은 마치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이며 달구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죄악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불이 약해져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정리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과자를 구울 시기가 되면 화덕은 다시 뜨거워질 것이고 그 잘 달구어진 뜨거운 화덕은 다시 한번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향하여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놓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덕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화덕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있다면 우리는 불씨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리고 남은 죄악의 불씨가 없는지 살펴야겠지요. 화덕은 그대로 두고 불 조절을 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우리나라의 전처럼 얇은 과자입니다. 그래서 얇은 이런 과자와 전 같은 것을 구울 때 우리가 뒤집지 않으면 그러면은 한쪽만 이제 구워지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쪽은 굽고 또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소위 말해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풍부한 물질로 제사 드리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이었지요. 하지만 행동은 엉망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외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온전히 그들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 그들의 얼굴로 드러나서 그렇게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회개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참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 번째는 바로 속이는 활 비유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팔에 힘을 주고 이제 관역을 맞추려고 활시위를 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역을 향해 활을 쏘지만 웬일인지 그 관역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수가 정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도 활이 고장나 있다면, 활이 정말 속이는 활처럼 그 활의 조준이 맞지 않는다면 그 메달리스트가 아무리 노력해서 관역을 맞추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운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리고 속이는 활이 아닌 정직한 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장인의 손길을 거쳐야 하죠.
우리 사람 자체가 문제라면 사람을 고쳐야 하듯이 결국 우리 자신의 행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고치고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속이는 활이 아닌 정직한 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죄의 세 가지 모습들, 불타고 있는 화덕 또는 뒤집지 않은 전병 또는 속이는 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불타고 있는 화덕 또는 뒤집지 않은 전병, 겉과 속이 다르고 또 속이는 활같이 조정되지 않고 정말 잘못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불타고 있는 화덕 같은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뜨거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뒤집지 않은 전병,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습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을 겉과 속이 일치시키며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속이는 활같이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관역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우리 안에 조정관을 다시 한번 맞추고 속이는 활이 아닌 정직한 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